설교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들은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하셨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에게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어느 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떻든 자기 삶에 대해서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오늘은 참 뭐 천만다행이든지 아니면 대가 없든지 또 그런 대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다. 또 만약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의 경우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은근히 미소를 보내고 또 은근히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뭐 자랑할 것 같지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안도감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그만큼 뭐 타협적이라고 할까 하면 약간만 애누리라고 할까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할까 이런 입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상을 쓰고 계시면 어떡할까? 저 얼굴을 찌푸리고 계시면 어떡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 삶에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그리 쉽지 않겠지만 또 아무리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근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나는 이런 삶이 그래도 내 삶에 큰 불평과 원망 없이 이만큼 살아왔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험한 인생이고 생존 경쟁에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만큼이나 살아왔으면 천만 다행이지 뭐. 자위하는 말, 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하실까? 근데 정확한 성경적 대답은 하나님은 지극히 만족하신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런가 내가 우리는 하나없이 우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세상적인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좀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살아온 내 인생도 좀 이게 헛지겁 이게 말도 안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생존 경쟁 체제 하에서 이웃사람과 비교해 보면 더 천방지축이고 더 뭐 오금을 저릴 정도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기 연민과 자기 절망 그런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제시한 입장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극히 만족하신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 대해서 만족하신다. 왜 그러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지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바꿔야 돼요. 내 홀로 막 자기를 챙겨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돈을 잘 막 한번 써본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홀로 자기 만족으로 빠지지 말고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 덕분에 나를 만족하게 여기신다. 이 확신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 하루 이틀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적당히 내가 우물쭈물 해갖고 조금 갈무리한 거, 조금 남보다 비교 우위적인 거, 조금 내 혼자 정서적으로 조금 하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라는 거 이런 거 갖고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나에게 선언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만족히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차원에서 내 삶이 시작되고 내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절대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어설픈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여라도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금방도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은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어느 때는 좀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괜찮았다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부실하고 조금은 뭔가 소홀했다가도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나아질까 내가 내 시간을 좀 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쓴다든지 그나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쓴다든지 우리 교회 같으면 어쨌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니까 교회를 많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이전에 내가 그냥 어영부영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좀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또 내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면 하나님이 더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만족해 여기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사실이 취소되거나 그게 에누리에가 다시 그게 AS가 필요하되거나 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내가 갑자기 삶이 위치가 툭 떨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구속은 완벽하게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이고 구속이 완벽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100%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극히 만족하시는 것이지. 그게 그냥 내가 적당히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활 또 내 마음을 올쯤을 살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족히 여기신다. 충분히 기뻐하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은 로마서가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만족하신다. 이 언약적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애누리 없이 조금도 실패나 실수 없이 하셨다면 나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언약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만족하신다는 큰 주제하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가 없다. 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전체다라는 소주를 삼아서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가 계속 하이델베르크 문답 공부하는 것처럼 또 회개도 선물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주시는 각별한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고 또 그런 구원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게 막연한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실천적인 용어가 돼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내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게 무엇인가 무조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맡긴 자를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의 효과를 낸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주신 진짜 삶의 의미, 삶의 터전,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뭔가 내가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주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론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내가 가름하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이라도 내가 우물쭈물 하지 않고 어영부영하지 않고 주께 모든 걸 맡길 때 주께서는 그걸 드디어 구속의 사실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언행심사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구석구석 구속이 효과 있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 고백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게 선행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뭘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내 나머지 지금 오늘이라는 삶의 다양한 조건도 있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더 불안해질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내가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드려야 되겠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근거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또는 내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주께 철저하게 맡기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의에서 의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알아서 챙기는데 내 인생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운 그 정체성, 그 보배로움, 그 위대한 삶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나를 주장해버리면 말로는 바뀐다 해놓고 내가 내 인생 것이 내가 다 챙겨온 것이 되어버리고 챙긴 만큼 나는 내 인생이 굉장히 위대할 것 같아도 아주 조잡한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인생의 걸음걸이 하나라도 아주 그 빈약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근데 주께 맡겨놓고 주의 약속에 따라서 주의 은혜에 따라서 끝까지 주 안에 나의 보배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무리 세상 구석에 처박힌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인생은 아니구나. 내가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과 소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실은 주님이 친히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없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신다. 이건 이제 바울사도가 로마서 전체에서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사도의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거나 남다른 특별한 어떤 장점이 될 만한 뭔가 공로가 될 만한 일을 전혀 안 했어요. 그것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못 받아요. 근데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아주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던 자인데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이제 의롭다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표현이 굉장히 의에서 의에 이른다는 말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을 하신 분, 법정적인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로 복된 관계, 자녀의 관계로 세워주신 그걸 믿으면 또 더욱더 내 안에 그 관계가 더 확정되는 거죠. 의라는 말은 훨씬 더 언약적 의가 되고 관계적 의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훨씬 더 확정이 되는 건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은 한 개인만 생각을 해봐도 어거스틴처럼 나를 위해 직접 보내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얼만큼 내 삶의 전부로 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100번 천번 나와 관계를 더 유효하게 이루어 가시지. 그리스도를 더 소홀하게 하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현실을 꾸려간다. 그러면 그 상관없는 현실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뭐가 없어져요.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이 나한테 없어져 버려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의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희석돼요. 정말로 나를 의롭다 여기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특별한 보살핌과 관리하에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 사실 내가 확고하게 믿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긴다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믿음이 그냥 신학적인 용어나 어떤 교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을 항상 견지하는가, 그 믿음을 견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리와 의무를 가지시는 것은 더 확고부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자꾸 확고부동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럴 때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고 했으면 내가 끝까지 모든 사사건건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다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 자꾸 보장을 해 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 문제뿐만 아니라 각 건건마다 자꾸 주님이 그 모든 건건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나라에 합당한 의가 무엇인가 관계적인 의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직접으로 모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모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확신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인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현실에서 갑자기 돈이 더 생기거나 직장에서 승진이 된다거나 집안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계적 의가 더 확정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이교도 특징은 이제 거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아까 약간의 설명을 우리가 붙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의 특징은 어떤지 자기도 종교적인 그런 개념 관념이 있어요. 자기 설정한 막연한 신의 개념이 있거든요. 신을 어떻게든지 자기들끼리 인간이 노력해서 사람에게서 땅에서부터 신에게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해요. 뭐 일천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성을 어떻게 좀 드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심지어 선행을 한다 해가지고 뭔가 내가 권선징악이라는 게 신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모든 열정 또는 정성 남들의 방법론이라는 게 신에게 도달되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방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확고하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조금 남들보다 이만큼 성실하게 살면 이만큼 종교적인 삶을 살면 이 시간에 좀 기도와 또 뭐 경건회를 하면 좀 낫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라는 것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이방인들의 신관, 이방인들의 종교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 앞에서 뭔가 정성을 바치지 아니하면 진노가 나에게 내리신다. 신이 화를 낸다. 나에게 불행이 온다.
나에게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나에게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발생을 한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생각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잎사귀 도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삶을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가장 현저하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그 어떤 이방과 같은 그 생활 방식이랄까, 종교 어떤 관념이라고 할까, 그런 나름대로 방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로마서 2장 3장 전반부까지 종합적으로 한 얘기가 이제 3장 23절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자기는 정성스럽게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떤 헬라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왜?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도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 그러면 죄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약간의 나한테 불편함이 있고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이 있고 약간의 어설픈 것이 있고 약간의 좀 뭔가 좀 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일반적인 논리에 의한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경우가 아니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 생활 방식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의지했던 방식, 사람을 의지했던 방식, 내가 뭔가 막 불안에 휘둘리면 자꾸 내가 알아서 이렇게 내 인생을 갈무리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의에서 의로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세상을 내가 홀로 그 편지 세상을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조건도,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어떤 세상의 조건도 내가 간신히 직장 생활하거나 집안 생활을 할 때 조금은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걸 앞으로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가 조금 열심히 청소하면 집안이 깨끗해지고, 내가 조금 건강적인 노력을 하면 조금 내가 좀 기분도 좀 훨씬 나아진 것 같고, 몸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직장에서 조금 남다르게 성실하게 살면 월급도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남들은 뭐 직장도 쫓겨나고 뭐 직장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나는 내 인생이 쫙 보장됐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복음과는 너무 달라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 시대 로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로마 제국 치하에 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현실을 가르마 나갈 때는 무조건 돈이 힘이고 자기 노력이 힘이고 자기 인생 자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기 자아 실현적인 자기 성취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때 삶의 철학이고 삶의 방식이고, 그걸 벗어나서 아무도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3장 23절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뭘 이렇게 이런 거, 나도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뭐 복음주 교인들도 막 열심히 찬송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뭐 산기도, 뭐 들기도 막 해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신앙 고백에 의존돼 있고 복음에 의존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의존돼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하면서 은근히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우리 방법론을 자꾸 의지하고 내 감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경건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남다른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조금 교회적인 어떤 입지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 또 하나님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전 인류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물어나고 전 인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만족하지 않으신다.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고 그 믿는 자를 주께서 친히 관계를 형성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도 주시고 의와 평강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성실을 내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 구체적인 선행, 일상적인 선행, 일상적인 회개, 일상적인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확실히 자기 것이 되도록 그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 있어서 구속이 내 삶의 가장 큰 재산과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선택된 자들에게 만족하시는 방식인 것이지. 너 조금 열심히구나 그러고 하나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넌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열심히 아니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고 갑자기 인상 쓰시고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우리야 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희희낙낙할 수는 있어요. 일희일비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희희낙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에 따라서만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시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어떻게 상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그건 두 번째로. 그러니까 보편교회에서 하나님 교회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지 내 감정이 어떻고 내 경험이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내 행편이 어떤가는 두 번째 문제. 어떤 것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제공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의 내주하심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믿음이 좋고 조금 열심히 있고 남보다 정성이 있고 남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법이 있는가 그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참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기록된 바 시편을 인용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그 말을 옆에다 놓고 나 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좀 나 이렇게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온 인류에 대해 선을 해놓고 유일하게 하나님 만족하시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따로 있다고 딱 지금 얘기를 풀어가는 중인데 어떤 자에게만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나타난 자에게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고 의에서 이룬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수한 관계를 맺으시고 별도의 관계를 맺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신 생명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계속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는 방식으로만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 혼인잔치까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장 19절만 하더라도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대인적인 삶을 정리해놓고 헬라적인 삶을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얘기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러 있게 한다. 그리고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함부로 어영부영 또는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믿음이 아니면 의로 여김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구속을 실감나게 믿지 아니하면 생활 구석구석 허전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남다르게 탁월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게 아까도 복음주의 여건에서는 막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바울 사도가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역사를 향해서. 천하 어떤 인간도 내가 조금 남다르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계속 주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라는 게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복된 길을 가게 되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되고 정말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5절에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질된 말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그 머리 위에 있어서 곧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 그 심판이 집행될지 모르거든요. 만약 이 생에서 집행이 안 됐으면 죽어서 집행되는 것이고 이 생에서 집행되면 천만다행으로 빨리빨리 돌이키라고 계기를 주신 거니까 그나마나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도 만약 그 사람이 이 생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됐다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심판이 이미 선고는 돼 있는데 집행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주제 중에 가장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나 복음이라는 강력한 주제가 되지만 또 믿음이라는 것도 강력한 주제가 되지만 화목제물도 굉장히 강력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서운 진노를 천하에 다 일으키고 어떤 인류 구성원도 예외가 아닐 텐데 화목제물을 보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화목제물을 믿는 자들에게만 화목제물과 연합된 자들에게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고 보살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대해 주신다 이런 것이잖아요. 화목제물 없이 절대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상의 문제가 됐든 어떤 집안의 문제든 사회 모든 천하의 어떤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의롭다, 죄가 없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4절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명백히 선언을 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잘 안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우리의 알레르기성이 있고 이미 로마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지 이런 거 내가 흔쾌하게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 자신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 썼겠어요. 바울 사도가 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잖아요. 실감나게 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복음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거꾸로 무슨 얘기인가? 바울 사도도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한 존재였는가? 얼마나 예수 같은 사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도 과거에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친구가 너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빌어먹고 사냐. 나는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는 걸 보면 빌어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아야지. 인간의 본성 속에 늘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남보다 더 낫게 해야지. 그래야 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늘 의침이 있어요. 자기 컴플렉스적인 자기 인생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받아라. 얻은 자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수용하는 자.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많이 챙겨서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튼튼하게 더 세우려고 하고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결국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죄인들이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죄인이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늘 기록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향유하신 눈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처럼 막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하면 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문제.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종교적인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같은 그런 묘한 심리예요. 성경 공부 더 하면, 기도 한 번 더 하면, 복음주의가 그게 위험천만한 것이 그래서 그래. 선행을 한 번 더 하면, 뭔가 그게 헌금을 더 하면. 요 근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뭐가 문제예요? 추수 감사절이 문제잖아요. 이럴 때 한번 생생 한번 내볼까? 여태까지는 헌금을 어설프게 냈지만 이제는 한번 감사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헌금을 좀 한번 힘써 내야 되겠다. 헌금을 내는 것도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에 의한 삶은 아니고 믿음에 의한 삶은 아니고 의외로 그것이 모종의 자기 공로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마귀론을 속이는 것이고 교회 전체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오직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언약 안에 신실하게 살 뿐인 것이지 그게 우리가 또 공로를 세우고 남다른 장점을 내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인정과 기뻐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만족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의식 자체가 인과관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거 생각.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은혜를 믿는 거야 이거? 내가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걸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일문답으로 쭉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거 조금 더 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면 헌금도 좀 더 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속는 거예요? 자기 공로감에 속는 것이고 은혜를 실천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화목제물을 내가 기꺼이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방법이 없고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100% 만족하시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백날 평생 새벽기도 하고 평생 선행하고 평생 헌금하고 평생 있는 겁니다. 다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늘 옮기만 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또 천사들은 말을 하고 심지어 내 자신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고 구속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틀려요. 아예. 일반 자연인의 의식, 자연인의 방법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신앙 고백 없이 현실을 갈망하고 그리스도 없이 그냥 현실을 이렇게 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는 많이 틀려요. 철저하게 바울 사도의 논리를 따라야 되고 성경에 제시하는 복음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뭔가 무조건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내 가슴 속에 내 감각 속에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공로가 살아있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구속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잘 모르니까. 죄가 본질적인 내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백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는 걸로써 자기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신경을 쓰고 약간 열심을 내고 약간 남보다 좀 플러스 알파 하는 걸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비워졌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확고하게 기록된 내 이름이 되려면 내가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 어떤 행동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거. 심지어 언약의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언약의 요구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왜 언행일치가 안 되냐? 그건 두 번째,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이고. 동양 철학에서는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행일치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부족해요. 죽을 때까지 불비해요.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오염돼 있고 부패돼 있어요. 그러니 감히 언행일치된 삶을 살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못해요. 지가 지스전서 얘기라니까 언행일치지. 옆에서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보니까 신사숙녀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언행일치되면 살아가요.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연을 의지하는 것도 늘 현찮은데 활동말동하는데 실천적으로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방법인데 하물며 내가 최상의 선행을 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겠는가? 절대 그렇게 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공로를 통과해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주 앞에 용납이 되는 거고 간합이 되는 것이고 주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주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참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것이고 화목점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 이 교도들이 착하게 자기 정성과 열심을 바쳐서 남다르게 성실한 삶을 들여가지고 절대 의롭다고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조금 성실하면 의롭게 되죠. 남다르게 좀 비교 우위적인 삶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은혜예요. 무조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 누구라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 자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그럼 뭐 꼭 대단한 바울 사도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그건 그만큼 내 안에 진짜가 뭔가? 그럼 그리스도가 진짜죠. 그래서 구속연애가 진짜야지. 거기다가 막 자기를 보태갖고 막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색칠하려고 하면 그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자아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규칙적으로 주일날 가기 때문에 난 절대 주일날 안 빠진다. 내가 남들은 안 하지만 나는 정말 아침기도 식사기도 다 한다. 또 나는 성실하게 교회 형편 교회가 운영되도록 헌금을 잘한다. 나는 심지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여러 가지 내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만족하시는가? 그러면 절대 안 돼. 그건 나의 감사의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뭘로 만족하시는 것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몸과 영혼을 충분히 만족하시는 것이지. 그 만족한 터 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활동이 있고 언행 심사가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통해 나를 만족해 여기시는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카톨릭이 얼마나 정말 무법천지고 얼마나 반은혜적이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는가를 더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가장 바보천지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무기력한 자로 살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악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가 있고 우리의 화목점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당신이 그렇게 믿게 하셔놓고 우리와 관계를 유효하게 진행해 시켜나간다. 그래서 의로 여기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말이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말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와 의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를 계속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100번 1000번 노력해도 늘 부족해요. 또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부패와 오염이 깨어있어서 늘 이기적인 것이 있고 자기 현실적인 것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물한 개울식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날 거기 포함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는 데서는 책임감도 없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직분과 소명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남다른 어떤 공로가 없고 남다른 장점이 없고 남들 앞에 이렇게 모험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믿음이 주님이 친히 의로 여기시는 방식이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다시 넘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로마 교인들이나 다른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도 누구를 모범으로 제시하면 가장 잘 이해를 하겠는가?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로마 4장 1절에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은 거야? 이제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만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살았어요. 그죠? 갑자기 창세기 15장 같으면은 내가 12장에서 이미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흉년이 생기니까 금방 또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엄청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무서운 위기까지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인생 전체는 계속 갈등과 번민과 좌충우돌함이 있었어요.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인생을 허둥대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큰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똑바로 했다? 아브라함이 남다른 삶을 살았다? 이런 게 전혀 아닌 것이죠. 결국은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것이 뭔지를 설명할 때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제일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제일 큰 상급이니라. 만약에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워지 아니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언약이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앞에서 뭔가 두려움이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가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이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이전에는 뭔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12장에서 애굽에서 큰 혼쭐 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엄청나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정말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마라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 계시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일이 험한 일이 생기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애굽 땅으로 가요. 갔는데 먹고 사는 건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적으로 큰 위협을 당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엄청난 마귀의 도전이 생긴 거죠.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취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마귀는 그걸 통해서 세상 큰 권세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절대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절대 그리스도가 이 혈육을 통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그의 모든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그거 갖고 난 다음에 다시 13장, 14장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생기고 다시 14장에서는 드디어 동방에 큰 전쟁이 생김과 동시에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롯을 찾아오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보호하신 사실 때문에 자기가 가진 과거를 또 자기가 시행착오를 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신 사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주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상대해 주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을 했어요. 더군다나 적어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 11장 그냥 아브라함에게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하는 차원에서 12장에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바벨탑이라는 그 당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그야말로 세상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벨탑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바벨탑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 나름대로 인간 왕국을 이루고 인간 스스로의 구원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되고 더군다나 그 자체 내부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거기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생존 경쟁이라는 처절한 현실이 있는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충분히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우상숭배 한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독특한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미 뭐가 형성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나온 거죠. 75세 때, 70대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 관계적 의가 희미했다가 언제 본격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확정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미 한번 겪었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셔서 네가 어떤 삶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네 가정이라고 할까 그 당시는 족장 교회니까 아브라함 가정 안에 아브라함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신 거죠. 세계대회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동방의 큰 전쟁이죠.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일개 국가도 아니에요. 물론 그 당대 아브라함의 집단이라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견주어서 독립된 국가를 이룰 만하고 도시국가를 이룰 만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세우셨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뭐 세상적인 차원에서 특수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318명의 가신을 들고 와서 롯을 찾아와요. 그 찾아오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각별하게 보호해 주신 사실에서 힘을 얻은 거죠.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내 가정 하나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은 또 애굽에 큰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 세력이 꼼짝 못할 정도로 자기 가정을 보호해 주신 이유는 왜 그러는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본 인식이에요.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다. 큰 이름을 창대케 되는 일이 있고 복이 근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계속 믿은 거죠. 믿으니까 그렇게 동방 대전에 참여해서라도 롯을 찾아왔고 찾아와서 곧바로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이 또 영접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는 신앙 고백과 직접 한 고백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요. 11조를 받고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 내가 애굽을 가거나 저같은 막그 요새같이 뭐 이렇게 뭐 전차가 있거나 무슨 탱크가 있거나 무슨 이동수단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 무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팔스타인의 그 험한 길을 끝까지 승리하고 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확실한 건 뭔가 하나님은 정말로 천하를 다 굽어 살피시고 그 천하의 굽어 살피시는 중에 그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가 그랬더니 아 나를 중심으로 내 가정을 중심으로 역사 움직이시는 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 움직이시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이 내 가정이 단순히 조그만 가정 하나 행복을 찾는 그런 가정 하나 안정을 찾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내가 서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인적인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회복됐다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 아무리 318명의 가시를 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수행했고 롯을 되찾아오는 그런 큰 전공을 세웠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게 결핍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백성이 뭐 자기 부부하고 뭐 가신 종들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 종을 잘 키우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주변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그네길 인생이잖아요. 70, 75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한 15년 정도를 살아온 인생인데 그때 동안에 아브라함이 겪은 현실은 무엇인가? 굉장히 두려운 현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 인생은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이 부끄러웠다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그런 거였다면 다윗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다. 언약 갖고 현실을 다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는 현실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은 사실도 있고 롯을 되찾아온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은근 부하가 쌓였다거나 특수부대가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이상과 견줄 만한 뭔가 내 속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건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거 하나님 친히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사사건건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듯이 너에게 방패로 막아주듯이 내가 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 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나라가 돼야 좀 옆에 어, 동방 대전을 일으키는 주변 나라에 대해서 상대가 될 것이고 애굽도 상대를 할 것이고 뭔가 국가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거대한 민족적인 체제, 강한 나라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뭘 명분이 설 텐데 그나마 내 집안에는 겨우 나도 나이 먹을 만큼 이제 먹어가고 내 부인도 먹어가는데 그럼 이제 엘리에스를 키워서 할까요?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무표를 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합적인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바벨탑을 비견할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전에 겪었던 건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내리겠다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겠다는 사실이 애굽에서 확인된 것이고 다시 동방 대전에서 확인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은 내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 내용이 나한테는 중요합니다.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 집에 있는 가신을 318명 훈련시키듯이 AS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업 하나님 나라 위대한 유업을 이어나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소생이 날 것이고 그 소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처럼 엄청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록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확고하게 믿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로 여기셨다. 이렇게 그걸 바울사도가 인용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순간에 별을 보고 갑자기 막 상상력이 발휘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진행해온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 정리된 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언약을 가름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100번쯤은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또 넘어지죠. 16, 17장에서 하가를 다 소생을 받는 거니까 그러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뭔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내가 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모저모로 방법론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자들을 주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기뻐하시는가? 드디어 맡긴 자들에게만 어떻게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큰 경륜이 그 맡긴 자들을 유효하게 쓰실 만한 조건이 되니까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전인격, 전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한다 한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소령 같은 경우는 내 양식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안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신과 서로도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까지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풀어지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정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 반성이 아브라함이 큰 반성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언약을 이뤄가는 방식, 내가 알아서 세상과 똑같은 바벨론과 똑같은 바벨탑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은 그 보이는 땅을 이제 직접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처음에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 4장 1절에서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해놓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과 의가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을 의롭다 하면 여겼다. 이게 무슨 우리가 신학적인 것으로 이신칭이라는 말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 역사 속에서는 정말로 그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효하게 형성하는 유일한 인과관계가 되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죠.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유효하게 되지만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바친다 한들 그 인간의 굉장히 얄팍한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 이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잠깐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을 비롯한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거잖아요. 자기 가정이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자기 가정과 가신이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안 믿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도 안 믿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자기는 현실을 더 우선적으로 챙긴 거예요. 가정을 챙기고 현실적으로 자기 무리들을 챙긴 거죠.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가정이 우상이 됐구나.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됐구나. 그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시케임을 알았다면 뭘 해결했겠어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 피조물을 우선시하는 거, 눈에 보이는 가정을 더 절대시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 내가 더 큰 문제로 생각한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서 더 의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약속을 종합해서 별로 딱 표현해 주니까 별은 뭐 우리도 별을 바라보면 무슨 논리가 전개가 돼요? 삶에 여러분 가계부에 별을 봤다는 것 때문에 가계부가 나아지냐고. 별을 봤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듬직함이 생겨요? 별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별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신을 통해서 그 별을 보여줬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종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의로운 관계 하나님이 계속 적극적으로 아브라함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관계 하나님이 의무와 의리를 다하시는 관계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에 지금까지 12장부터 15장, 14장까지 15장까지 직전까지 온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종합해서 별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별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럼 아브라함 믿을 때 그 전제가 뭐가 되어 있어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고 자기 반성이 있고 그 철저한 자기 회개, 자기 반성은 뭐예요? 오늘날식 얘기한다면 일계명 어긴 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피조물을 의지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눈앞에 있는 자기 가정을 우상시한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주께서 우려 여기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식, 그 아브라함의 독특한 자기 종합적인 정리.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행착오에 대한 철저한 분석, 점검, 종합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말로 정리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제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하늘의 광대한 공간에서 이제 별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별들을 보여주시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무슨 예술인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갑자기 무슨 시적인 어떤 그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묘한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정타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확고부동한 입장을 강요하는 거,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펼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별 앞에 별과 같은 그 우주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전 역사적인 문제 앞에 가장 하나 붙들고 짤짤매는 자기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저 위대한 경륜 앞에 뭐가 되겠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복이고 큰 은혜고 큰 영광인데 그 와중에도 내가 바벨탑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바벨탑적인 삶의 논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주고 철저하게 방패로서 철저하게 나의 상급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지금까지 섬세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나의 실패와 실수를 모른다 그게 그냥 막 마구니에 꾸짖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다면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심으로써 나의 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물며 이제 내가 바벨탑적인 사고방식, 바벨탑적인 생활방식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계명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함부로 처신했습니다. 자기의 무기력한 거, 자기의 무능한 거, 자기의 한계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과정이 창세기 15장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헤아릴 수 없는 별이 있죠. 근데 자기는 땅에 어떻게 서 있어요? 미미한 가정에 나이 먹은 한 남자로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런 거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럼 나는 대단한 인생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튼튼한 자리에 서 있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는 여차하면 바벨탑적인 논리가 있고 여차하면 바벨탑적인 생활 방식이 있고 여차하면 피조물이 더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가정이 크게 보이는 여차하면 우상숭배 여차하면 피조물을 의지 여차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냥 본성적인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뭔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대로 내 감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식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부끄러울지라도 복음이 두려운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것만 따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 자취를 따르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도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통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하이델베르 제1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신께서 너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가 준 거다.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해 주신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당신의 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넌 이질적인 생명이다. 특별한 생명이다. 세상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인생이고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확인시켜서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곧바로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또 16장 10장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집안 형편에 의해서 넘어지죠. 누구에서 넘어져요? 아담이 하와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사라에 의해서 넘어져요. 여성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현실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남편을 곤혹스럽게 만들 위험이 삭될 때부터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늘의 붓배를 바라보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를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믿음, 그 좀 의를 여기셨는데 여인들은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 종교적인 명분을 붙여서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모색하겠다는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이치가 맞아요. 일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담이 무너졌고 아브라함이 무너진. 그래서 다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을 이뤄야지. 끝까지 의에서 의로 이루는 것이지. 끝까지 오직 신앙국가라는 현실을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순간순간 자꾸 세상적인 방법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써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 진행에 있어서 방해거리, 마귀의 틈새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위대한 약속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위대한 법칙이고 위대한 약속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철저하게 기독론에 근거해서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 전선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실천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사건건을 가름할 수 있도록 주께 해주신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고 거길 향해 전진해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